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신근의 책 읽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정체와 의미라고 하는 제가 썼던 책 24번째입니다. 8장 자연인 예수, 그 가운데 1. 예수는 문명을 어떻게 보았는가? 지난 시간에 1로서 의복에 관하여, 옷에 관하여 설명드렸다면 오늘 두 번째로 음식과 세 번째 주택, 집에 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음식. 옷은 분명히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비록 누추한 옷을 입어도 인간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매우 더운 지역에서는, 열대지방에서는 옷을 거의 또는 전혀 입지 않고 알몸으로 혹은 거의 알몸으로 살아가는 부족들도 여전히 발견된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인간은 동물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동물은 대개 자연적인 음식만을 먹는 편이지만 인간은 자연적인 음식을 그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자연적인 재료를 가공하는 기술, 요리법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하여 인간은 가장 자연적인 것을 가장 문화적인 것으로 바꿔왔으며 심지어는 음식을 거룩한 종교적 상징과 제2의 중요한 재료로 성찬과 같은 것으로 변형하기까지 음식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예수는 옷보다는 음식에 관해 비교적 더 많은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복음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애쓴다. 예수는 인간이 목숨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단지 예수는 나와 가족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친다. 그 어떤 사람도 양식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온 땅에 있는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는 미래를 위해 양식을 축적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그리고 매일 구하라고 가르친다. 의복, 옷처럼 음식도 분명히 인간이 구해야 할 생존의 중요한 수단이다.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 그렇지만 예수는 양식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인간은 음식을 위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음식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33절. 이런 가르침을 통해 예수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음식을 친히 배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행적인 은혜와 통치를 강조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염려하실 수 있다. 인간은 염려할 수 없다. 인간은 완전히 무력하기 때문에 염려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칭하는 것이다. 뺏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임무를 자칭하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는 것은 염려와 노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다. 쇠와 백합은 노동하지 않으며 길쌈하지도 않는다. 그래도 그들은 먹이를 얻고 옷을 입는다. 그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매일 필요한 것을 얻는다. 그들은 열심과 노동과 염려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매일 단순히 받음으로써 살아간다. 또한 예수는 인간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설명한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공의,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의복과 마찬가지로 음식도 저절로 주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식을 추구할 필요조차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덜 중요하거나 자연히 주어질 것을 위해 염려하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 혹은 이방인들의 어리석은 행동이다. 예수는 민중과 더불어 자주 그리고 즐겁게 먹고 마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굶주린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곳이고 이를 통해 기근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괴로워하고 죽어가던 가난한 자들이 배부름과 즐거움과 생명의 풍성함을 실컷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구나. 누가복음 7장 34절.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혼인잔치에 빗대어 설명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마태복음 22장 2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자는 복되다. 누가복음 14장 15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며 자신의 배만을 불리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날마다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맛볼 것이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겨우 생명을 이어가던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마지막 심판의 비유에서도 예수는 굶주린 자들을 돌보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던 자들에게는 고통의 심판을 예고한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 특징이라고 역설하고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던 예수는 이전에 자신의 몸도 영생의 음식으로 제공한다. 지금까지 예수와 함께 먹던 음식이 생존과 연명의 양식이었다면 이제 예수가 제공하는 음식, 자신의 몸은 영생의 양식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는 높은 곳에서 비천한 곳으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의 음식으로 오롯이 내어놓는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 22절.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0절 17절이라고 말한 바울과는 달리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19절. 예수는 음식을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특히 음식은 예수의 복음 선포와 복음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예수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제 정의의 실현과도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여기서도 우리는 은혜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하며 구원이 창조를 빼지 않고 창조를 포함하고 또 창조를 완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3. 집입니다. 옷과 음식 못지않게 집도 인간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다. 집은 인간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추위와 더위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며 가족 간의 친밀한 사귐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집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많은 동물과는 달리 모든 인간은 집이 없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
인간은 잠시는 집을 떠날 수 있어도 영원히 집을 떠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집을 떠난 나그네는 돌아갈 집을 그리워하며 집을 떠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풍습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여겨졌다. 그래서 예수도 나그네를 돌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마지막 심판에 비유해서 예수는 나그네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축복을 선언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 고통을 선언한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 오늘날에도 그러하듯이 예수 당시에도 집을 떠나거나 집이 없어서 유랑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바로 그런 자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집이 없는 가난한 그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의 우선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하기 위해 예수는 일찍부터 편안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쉼없이 그들을 찾아다녔으며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누가복음 9장 58절. 이를 통해 예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당파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나 예수는 집을 단지 인간의 거주지로서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집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은유, 메타포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예수는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이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비유하고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한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그러나 예수에게 집은 대개 종교적인 의미를 띈다. 구약성서 민수기 12장 7절, 룻기 4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에서처럼 예수도 이스라엘을 집이라고 부른다. 마태복음 10장 6절, 15절, 24절. 그리고 신약성서의 여러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 에베소서 2장 22절, 히브리서 3장 2절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듯이 예수도 성전을 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예수는 집을 궁극적인 구원을 표상하는 중요한 상징의 하나로 사용한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지어라. 누가복음 14장 23절. 집을 떠난 탕자가 고생 끝에 회개하여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듯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예수는 타락과 불행에 빠진 인류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참된 행복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가져올 구원을 집의 은유를 통해 그림처럼 생생하게 설명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오늘날 이 본문의 의미는 특히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는 많은 독자들에 의해 잘못 읽히고 있다. 이것은 결코 예수가 부활 후에 천상에 올라가서 전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 곧 천당을 준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 잘 알려져 있듯이 요한에게서 종말 곧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은 이미 현재적이다.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자요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다. 이런 생명을 가진 자의 육체적인 죽음은 의미가 없다. 복음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은 현재적이다. 현재는 나중에 성취를 위한 하나의 전 단계가 아니다. 예수의 파송은 이미 그 자체로서 예수의 재림과 같다. 재림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 5장 24절 이하.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가는 요한의 표상은 혹은 개념은 단순히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혹은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요한의 현재적 종말론과 완전히 배치된다. 이 본문은 성천하는 예수가 아니라 죽음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고별사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성천과 재림 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늘의 처소로 데려갈 미래의 활동을 지시하는 본문으로 읽혀져서는 안 된다. 창조 전부터 존재해왔고 창조 이래 비록 부분적이나마 생생히 경험되어 왔으며 예수 안에서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예수를 통해 이제야 비로소 예비된다고 이해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요한에 따르면 모자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 예수 안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구원을 더 생생하게 확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요한이 집을 은유에 빗대어 구원의 현실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요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고향 땅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서 소아시아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나그네와 뜨돌이 이방인이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인간에게 안식과 행복을 보장하는 집과 처소의 은유를 통해 예수가 가져올 구원의 현실을 생생하게 설명함으로써 그들의 신앙 안에서 위로하고 희망을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네, 예수는 문명을 어떻게 보았는가? 오늘은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주택에 관한 예수의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나름 포괄적으로 예수님의 주장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입니다.